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인사를 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몇 달 전쯤에 용서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1만 달란트 빚진 그 신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는 무효가 되고 그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드리는 기도도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가물가물하죠. 셋째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정서적으로 묶이게 되고, 묶이면 그에게 정서적으로 종속이 되어서 평생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용서하지 않으면 이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고, 과거에 머물면 현재를 살 수 없어서 현재의 행복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잘못은 그 인간이 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용서는 이처럼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을 위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더욱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용서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알았는데, 그러면 언제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조건 아래서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여러분, 용서는 언제 해 주어야 할까요?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 그때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용서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 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일까요?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우리 먼저 성경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했으니까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사과할 때만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만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도 보면 그 신하가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빌 때 그때 임금님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지 꼭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만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런 말씀들은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지 꼭 회개하고 사과해야만 용서해 줄 수 있다, 오직 그때만 용서해 주어라, 그런 가르침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슨 뜻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보통 서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서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기도할 때에 이렇게만 말씀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서서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현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서서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어요. 왜 왔겠습니까? 어떤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겠죠.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사람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그냥 무시하고 하던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느냐? 아니면 둘째, 하던 기도를 멈추고 먼저 그에게 가서 사과부터 받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주고 와서 다시 기도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해 주셔야 네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도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네가 지금 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5절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혹시 누군가의 죄가 머리에 떠오르시거든 그걸 그냥 무시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하던 기도를 멈추고 용서하러 갔다 오지도 마시고, 오직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던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회개가 없어도 용서하고, 그의 사과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이 몇 시간씩 혹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기도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의 회개나 사과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회개나 사과가 없어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성경의 다른 구절도 한번 살펴보지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원수가 회개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회개하지 않아도 사랑하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당연히 회개하지 않아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원수가 회개하지 않아도 사랑하라, 사랑해야 한다라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네 원수가 회개하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단순히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은 원수가 회개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원수가 회개하지 않아도 사랑하라, 원수가 회개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려고 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미워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움과 사랑은 반대말입니다. 미워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따로 없어도 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용서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되 그를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아니면 회개하기도 전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한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 회개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한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우리의 회개가 나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고 우리의 회개가 나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같이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면 죄인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예, 아주 곤란한 질문이네요. 예. 그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 곧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거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물을 갖다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만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쌓아놓은 숯불,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 머리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사랑의 숯불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머리 위에 뒤집어 쏟아 부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숯불이 머리 위에서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친히 원수 갚지 않으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용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회개나 사과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회개나 사과가 없어도 너희는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회개나 사과가 없어도 먼저 용서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회개나 사과가 없어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며 사랑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용서해 주려고 해도 용서하기 힘든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혼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혼동한다고요? 용서와 화해. 즉, 용서를 화해라고 생각하고 화해를 용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용서는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화해는 둘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물이죠.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어떻게 보면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하고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인신 매매단에 의해서 팔린 것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는 사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었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그런 악한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용서해 주었습니까? 용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기근을 피해 양식을 사러 온 그 형들 앞에 내가 요셉이요 하며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야말로 얼싸안고 입 맞추고 함께 통곡하며 울 때 그때 용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용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요셉이 노예로 팔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혹독한 종살이를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자기를 판 형들이 원망스러워서 분노로 이를 갈았을 것이며,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복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술을 퍼마시며 거의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에도 그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자기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형들과 입맞추고 함께 통곡하며 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해였던 것입니다. 일찍이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이 이제 회개한 형들과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먼저는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다음에는 동생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도둑으로,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운 것이죠. 이것으로 형들은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요, 지난날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판 그 죄의 결과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앞서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 이미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리고 22절에는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형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요셉은 비로소 형들과 화해를 한 것입니다. 그 회개한 형들과 화해를 한 것이죠. 그 화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5장, 창세기 45장 15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화해는 이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화해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만 화해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용서한 게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얼싸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함께 통곡하며 울 때, 그때 용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직후에 이미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괘씸한 아들 생각에 날마다 분을 끓이면서 살았겠죠. 이 괘씸한 놈, 이 불효막심한 놈, 네가 어떻게 이 애비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하면서 분노의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기에 그처럼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상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목을 어긋맡기고 입을 맞추고 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해였던 것입니다. 탕자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19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의 아버지에게 참된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화해는 이처럼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참된 화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화해와 달라서 상대방의 회개가 없어도 용서는 가능하고 상대방의 사과가 없어도 용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회개나 사과가 없어도 먼저 용서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면 상대방도 죄인도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그와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이제 치유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 그러면 흔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용서는 다른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용서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잘 용서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와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남을 미워하는 것처럼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꾸 자기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자해적인 행동을 반복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용서하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한 나, 너무 어려서 혹은 잘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나,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심지어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 나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죄책감에 눌려서 마음이 우울하고,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해로운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입니까? 그러므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나와 온전히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던 그 죄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